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0절 말씀. 로마서 8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참 코로나19가 또 이제 심해지는 바람에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에 모이지도 못하고 또 이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요. 또 이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줄로 우리가 믿고 또 이제 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이 또 임하는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역경과 또 우리에게 있는 불편한 것들 다 이기고 우리 온 교회가 또 하나가 돼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새로운 예배당에서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예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의 항상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또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로마서 8장 10절의 말씀 함께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해서 이제 우리가 3절까지 보고 쪽이 있는데 이 로마서 8장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떻게 있게 되느냐, 이것은 이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지만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성찬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찬식,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떡이 아니고 이제 원래 빵이니까 빵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즙을 마시는 것이죠. 그 빵을 먹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이고, 또 그 포도즙을 먹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살과 피라는 것, 살과 피, 그래서 이제 그 피와 살, 혈육, 이것은 인간의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과 피라고 하게 되면 그 인간을 뜻하는 말도 이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성찬식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분명하게 알게 해줌과 동시에 계속해서 이제 확인하게 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육신의 어떤 감각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과정을 보게 되면은 빵을 먹는데 그걸 입으로 넣어가지고 이와 혀가 있는 입에서 씹고 그 다음에 식도를 거쳐가지고 우리 위에 이르고 소화가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살과 우리의 피가 되는, 그것이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육체 안에 예수가 계시다라는 그런 사실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빵과 포도즙을 먹는 과정 가운데 또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찬식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 또 그것만큼 사실 우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라고 할 때에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것이 나와 분리가 될 수 없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곧 나의 살과 피가 되는 그걸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나눌 수가 없는 그런 확실한 하나가 되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찬 예식은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죠. 우리가 정기적으로 성찬식을 행함으로써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어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처럼 이 성찬식에서 우리가 떡을 먹고 빵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피를 뜻하는 포도즙을 마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몸이 느끼고 알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빵과 포도즙이 소화가 돼서 내 것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으로 이제 나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예수는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피와 살이 되는 것처럼 예수는 내 안에 그와 같이 분리될 수 없을 그런 정도로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이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상한 말씀으로 느껴지는데 이 말씀은 앞부분만 읽으면 안 되고 뒷부분까지 같이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몸은 죽은 것이고 영은 살아있는 것이다. 누구나 다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랬죠. 조건이 붙은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하지만 영은 또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누구나 다 그런 게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있는 그 사람만 그런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데 몸이 죽은 것이면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본문을 다시 쭉 보게 되면은 8장 2절부터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육신에 대해서. 육신 8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져서 그래서 거기도 육신이 나오고 이제 또 4절에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5절에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7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또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9절에도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데 여기에서는 10절에서는 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같은 말인데 어떻게 보면은 육신은 헬라어는 사르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몸이라는 소마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간단히 말해서 인간의 살과 피로 되어 있는 건 육신이고 그 육신에 예수님이 있게 되면은 그것은 인간의 육신이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구분해서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살과 피 인간 그냥 자체 그것은 육신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거기에 그 육신에 예수님이 안에 계시다고 하면은 그것은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마라고 완전히 다른 단어를 사락스라고 하면 우리 진짜로 이 살덩어리, 고기 덩어리 이런 걸 얘기할 때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헬라어에서. 하지만은 몸이라고 할 때는 그 육신에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이다. 육신과 몸의 차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육신이라는 것, 인간만의 육신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죽음. 이 육신이라는 것은 죽으면 끝이다. 그것이 이제 육신이고, 그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은 그 육신은 몸이 돼가지고 그 몸은 곧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죽게 되지만은 다시 사는 것이다. 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몸이 됐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육신은 몸이 되는데 그 몸은 곧 죽은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몸이지만은 죄 때문에 죽은 몸이다.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것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어길 수 없는 철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는 죄가 없지만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죽음으로써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죄의 대가인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의 대가인 죽음을 그대로 받지만은 그 죽음을 이기고 넘어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몸이 됐을 때, 육신이 아닌 몸을 가진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죽음을 그대로 받지만은 예수님처럼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살과, 인간의 살과 필요되어 있는 이 육신, 숨을 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육신은 수명이 다하면은 죽음에 이르게 돼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에 있게 되면 그것은 몸이 되는데, 몸이라고 하는데, 이 몸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죽은 것이지만 우리의 육신의 수명이 다하게 되면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만 가지고 있다가 파멸에 이르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그 영은 죽은 상태에 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이 죽은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음으로 해서 영은 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영이 산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은 사실 그 사람의 의를 가지고서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이 산 사람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의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으로서는 모든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조차도 모두 죄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의로 말미암아서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날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는 이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영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사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를 믿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죄의 법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는 육신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몸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 육신밖에 없다면은 육신은 그냥 살다가 그냥 파멸에 이르고 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라고 하게 되면은 모든 인간의 허무주의들, 모든 인간의 비관 이런 것들은 다 그것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죠. 인간의 육신이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참 인생이 허망하다라는 것을 수시로 느끼게 되는 거죠. 왜? 저 죽음이 가까우니까. 죽음 같이 생생하게 살아있던 사람이 어느 날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될 때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걸 볼 때,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있던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걸 볼 때 참 인생이 허망하다라는 거를 수시로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인간의 모든 절망, 인간의 모든 비관주의는 바로 이 죽음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죠.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곧 절망이다. 절망이 곧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생각이 모든 철학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예수 없이 생각을 하면 그 끝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절벽 앞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너는 도저히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는 어떤 길이 보이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고, 그것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에는 절망하지 않는다. 왜?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끝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 누구도 나아갈 수가 없는, 빛을 볼 수 없는데 거기에서 빛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진 엄청난 은혜요, 또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죄의 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지만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받지도 않는다.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육신이면서 또한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몸이 됐기 때문에 그 몸은 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살아나게 되는 그런 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가 틀리냐? 보면 거의가 아니라 다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같으면서 완전히 다르다. 같으면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 같은 것이고,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정죄하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는다. 또 똑같이 죽음에 이르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이 아닌 몸이 됐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앞을 항상 바라보면서, 또 그리스도인은 영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육체의 한계, 그 한계에 이르는 절망,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 속에 있는 그런 몸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영원 속에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이런 사실을 믿고, 살아있는 그런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놀라운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또 무덤에 내려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또 부활하는 몸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끝에 죽음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몸을 가지고 부활에 이르는 그런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한 영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며 날마다 하나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